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험난한 너무나도 큰 짐들이 눈앞에 보였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열흘간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 물결에서 천국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기준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해류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말씀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신앙은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외적 표현 또는 표출은 드러나는 것인가,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그 신앙으로 인해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나를 변하게 한 요소는 무엇인가? 만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세워져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존재하고 설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탄하듯 내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와 함께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과 주일연합 예배와 삼공부라고 하는 세 축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세 축에는 말씀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삼공부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목장 모임에서는 주일의 설교 요약을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게 되며, 주일연합 예배에서는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일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식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서만 채워집니다. 비록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영혼의 주님과 갈망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또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 자체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때때로 밥을 먹이는 게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밥 먹이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개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배고프던 시절에도 과연 아이들을 밥 먹이는 것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배고프지 않아도 밥때가 되니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며칠을 굶길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맛인지 충분히 맛보지 못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욕구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이미 배가 부르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기, 갈증, 욕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허기나 갈증이나 욕구 없이 하는 영적인 행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나아갔지만 주님께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으로 가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말고 말씀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과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열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허기와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허기와 갈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신에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함을 향해 가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8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올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부흥의 말씀의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넉넉하게 채우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흥회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바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남은 한 기둥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기둥만으로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소화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어내는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홀로서는 기도 역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탱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도 균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숨결 속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에게 참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매튜 헨리라는 분의 예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번 매튜 헨리 주석, 이거는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 그거에는 하나씩 꽂혀있다, 이렇게 서재에는 하나씩 꽂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분주한 목회 일정 속에서도 하루 8시간을 성경 연구에 보내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석을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안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석까지를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분의 주석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주석입니다. 이분의 주석이 이토록 오랜 세월 속에서 경건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주석일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분의 성경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그의 기도로 승화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매튜 헨리 기도라는 책은 그의 기도문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그의 주석에 담긴 경건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기도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써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방, 경청의 방으로 강제로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는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해지는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고 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크고 새롭고 더 큰 은혜를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진짜 백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겁니다. 기도할 때의 초점은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자신인 거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그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인격보다도 그 대화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본면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미로움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 이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동안 매일 저녁 9시 심야 옥격주일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경험하면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을 들음에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를 벗어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해서 혹은 오랫도록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1분도 집중하지 못하며 영적인 어두운 밤을 영혼의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라나의 세례식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알라나는 포틀랜드에서 함께 했던 수련회에서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겠다고 하기 전에 제가 당부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공동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교회에서 이름 정도를 알거나 아니면 가벼운 인사 정도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복장의 식구로 시온영락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은 바로 그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모두에게 전부 오픈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진하게 이상적이셔서 감당하기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그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또 미숙함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어른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져 나가야 할 숙제겠지요. 우리 교회의 목장은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도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매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사랑의 이름으로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보입시다. 아멘.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3장에서 권면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거나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와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혹시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권면하여야 할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무섭고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불을 켜십시오. 내 형제자매 중에 누가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형제자매 중에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살피십시오. 사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고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부흥회 같은 거 한번 있을 때 그냥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고 또 1년 동안 은혜 못 받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는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목장과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장과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과 교회는 우리의 신앙 성숙에 필연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오메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려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니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 이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이 영생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줌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세 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사귐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없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좀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공동체는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부르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아멘.